고통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본문이 시작합니다.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다. 이스라엘의 왕이 이제 시드기야라는 사람이 왕이 됐는데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드기야 이전에 왕이 이제 고니야라는 왕이었죠. 여호야김이었습니다. 그 전에가 이제 여호야김이었죠. 근데 여호야김 왕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여호야김은 금방 폐위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폐위시키고 시드기야를 다시 이제 왕으로 세운 거죠. 이스라엘의 왕을 정하는 데 있어서 누구의 입김이 작용한 건가요? 이방 나라의 입김이 작용한 거죠. 우리나라도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왕들이 바뀌었다, 세워졌다 했죠. 중국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왕이 세워졌다, 다시 내려졌다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한 나라이지만 왕이 세워지는 거지만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그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닌 다른 나라에 있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나라로서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나라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누구의 나라인가요? 애굽의 나라도 아니고 아수르의 나라도 아니고 바벨론의 나라도 아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관하고 하나님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끌려다니는 삶인가요? 이방 나라에 끌려다니는 삶인 거죠.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조현준 또 누구 우리 한 분 한 분 그 삶을 살아가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세우신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끌려다니는 삶인가요? 돈에 끌려다니는 삶을 삽니다. 사람에 끌려다니는 삶을 삽니다. 상황과 환경에 이끌려다니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 세상의 가치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 그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이 보여주는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그 시드기야 왕이요, 기특하게도 어떻게 요청합니까? 사람을 보내서요,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청하죠. 우리를 위해서 한번 기도 좀 해달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어려움을 좀 살펴주실 줄 믿는다 라고 요청을 합니다. 시드기야 왕은 그래도 좀 나은 것 같죠. 기도 요청도 하고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좀 물어보기라도 하고. 그런데 우리는 뭘 할 수 있나요? 그것이 그저 그냥 하나의 형식적인 것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내가 돌이키기 위해서 요청했다기보다도 그냥 어떤 순간의 해결을 위해서 그렇게 선지자를 찾고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기도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바벨론이 지금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다가 철수를 합니다. 기도 부탁을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애굽이 움직입니다. 애굽이 예루살렘을 돕기 위해 출정을 하고요. 그러자 이제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던 바벨론이 그 애굽이 다시 출정했다는 소리를 듣고 예루살렘에서 철수를 합니다. 뭔가 우리를 포위하고 있던 나라들이 이제 떠나간 거죠. 뭔가 눈앞에 보이는 현상이 좋아 보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바벨론 군대가 떠나갔기 때문에 뭔가 기도가 응답된 것 같고 뭔가 해결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레미야가 아무리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지만 그들은 늘 생각했었죠. 우리에게 심판이 오지 않을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제사도 잘 드리고 우리 해야 될 도리를 다 하니까 우리는 멸망하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했던 그 말처럼 심판이 오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바벨론의 침략을 받지 않게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이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입니다.
잠깐 눈에 보이는 것은 좋게 해주는 것이죠. 잠깐은 뭔가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보여줍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선택할 때, 세상의 가치를 추구할 때, 세상의 어떤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을 취할 때, 그때 잠시 잠깐 좋은 해결책이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의 감정에 좋으면 좋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다 어떤 것인가요?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죠. 일시적인 것일 뿐입니다. 세상을 추구했을 때, 세상을 선택했을 때, 세상이 이야기하는 대로 했을 때, 그것은 일시적입니다. 우리의 삶의 판단의 근거는 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시드기야가 보기에 우리를 포위하고 있던 바벨론이 떠나가니까 뭔가 해결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이 떠나간 것처럼 보이냐? 그들이 다시 올 것이다. 그들이 다시 와서 너희를 칠 것이고 예루살렘은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갈대아인 즉 바벨론 사람들은 반드시 너희들을 떠날 거야. 너희들을 치지 않을 거야. 바벨론 사람들이 우리를 치지 않을 거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드시 우리를 떠날 것이다 라고 그들은 스스로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이죠. 하나님의 그 진리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진짜 말씀은 무엇이죠? 그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고 바벨론이 이 성을 칠 것이고 빼앗을 것이고 결국 이 나라는 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불사를 것이다. 심지어 너희들이 힘이 세서 바벨론 군대를 치고 그 중에 부상자만 남는다고 해도 다시 그들이 각기에서 장막에서 일어나서 이 성을 불사를 것이다. 7절에서 10절 심판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너희들이 아무리 심판이 없을 거라고 그렇게 믿고 싶을지라도 결국 반드시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하나님은 왜 이렇게 굳이 심판을 이야기하실까요? 심판에 대해 굳은 의지를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듯이 이스라엘을 다시 어떻게 하시겠다는 굳은 의지의 표현이신가요? 다시 살리시겠다는 굳은 의지인 거죠. 어떻게 해서라도 회복하시겠다는 굳은 의지이십니다. 더 이상 놔두면 골마서 썩어버리니까 아프지만 힘들지만 겁이 나지만 그렇게 하기 싫지만 칼로 상처를 찢고 고름을 다 드러내고 다 후벼서 다 닦아내고 깨끗이 소독을 해서 더러운 것을 완전히 회복시키시겠다는 하나님의 굳은 의지인 거죠. 영국의 양을 치는 사람들이 양을 소독하는 방법이 있답니다. 양을 한 마리씩 잡아서 소독약을 푼 커다란 통에 집어 넣는다고 합니다. 한 마리 한 마리 귀와 눈 그리고 코까지 물에 완전히 잠기도록 밀어 넣는다고 합니다. 양들로서는 숨이 막히는 무서운 과정이겠지만 물에 다 들어가기도 전에 막 수저 밖으로 막 뛰쳐나가려고 하지만 그런 양들을 때리고 을러서 도로 그 통 속에 몰아넣고 완전히 잠그는 거죠. 그 순간이 양들에게는 공포일 것입니다. 무서웠겠죠. 주인이 나를 죽인다라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주기적으로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양들은 기생충이나 질병으로 죽게 되기 때문에 양들에게는 공포의 순간이지만 그 소독 물통에 소독 약통에 들어가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고 그 순간이 죽음의 순간인 것 같지만 결국 그 순간을 통해서 양들은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새벽을 깨우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내 삶에 당연한 것 없고 내 삶에 버릴 것 하나 없다 찬양을 고백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을 통해서 죄를 씻어주시고 또 연단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지만 한 2시간 정도 지나면 우리의 삶에 다시 뭐가 묻나요? 다시 죄로 얼룩집니다.
그리고 한 오후, 늦게, 저녁 때쯤 되면 다시 완전히 죄에 사로잡힙니다. 죄로 물들어 버리게 되죠. 세상에 찌든 때에, 세상의 시험과 유혹에 어느 순간 우리의 입술이, 또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또 물들어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삶이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다시 내가 주인 되어버리고 다시 세상이 주인 되어버리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무너지게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그 순간 내 입술에, 내 마음에 사랑이 있느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이 나가지 않고 원망과 불평이 나가고 짜증이 나간다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순간이 아닌 내가 주인되고 또 상황이, 환경이 주인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나요? 순간의 달콤함에 속아서 살아갑니다. 순간에 어떤 좋아 보이는 현실, 순간 좋아 보이는 눈앞의 모습들, 순간 나의 마음에 좋게 반응하는 사람들의 반응에 현혹되어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시는 걸까요? 우리를 안타까이 여기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어디로 몰아가세요? 고난 가운데로 몰아가십니다. 절망으로 인도하십니다. 아프게 하십니다. 하지만 그 고난 때문에, 절망 때문에, 또 그 아픔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새롭게 하시는 거죠. 고난 가운데, 절망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는 그 순간이었지만 그 순간 우리를 뭘로 씻어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는 거죠. 내가 겪은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으신 예수님, 내가 처한 절망과 비교할 수 없는 절망 속에 계셨던 예수님, 그리고 내가 아파했던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픔을 느끼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먼저 흘리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죄로 물든 우리의 삶을 다시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와도, 절망의 그림자가 드리워도, 또 아파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완전히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과 절망과 아픔이 나를 살리는 뭐예요? 아까 우리가 찬양하고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기대하죠. 소망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주님을, 나를 단단하게 하실 주님을. 오늘 하루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한 번의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 번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좋은 일이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며 더 겸손하게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엎드리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 아픔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또 어떻게 더 새롭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다시 깨끗하게 하시고, 어떻게 더 단단하게 하실지 기대하며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그 사랑으로 우리 안에 더 채워지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으로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분들을 더 많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